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로마서 8장까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영의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있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가족이, 내 친척이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도 늘 이 복음을 대할 때마다 정말 내 이웃과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큰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으며 복음이 없었을 때는 이런 근심도 하지 않았고 또 마음의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라면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근심과 고통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아 나름대로는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방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동족에게는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또 나 역시도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저주를 받을 5 처녀가 있고 축복을 받을 5 처녀가 있습니다. 이 5이라는 숫자도 비유지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숫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모르고 자기가 그래도 5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입니다. 5 처녀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1 달란트를 받은 자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염소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느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두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교회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아서 잘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똑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기독교인입니다. 이 둘이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시대는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안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이 2 가지 말고는 거의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역시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고 율법을 지킨 것과 이 시대 복음에 복종치 않은 것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초대교회는 낫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오셨을 때 120여 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이 회개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복음이 전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역사보다 더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꿈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큰 은혜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빤히 압니다. 복음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소가 푸주로 가는 것과 같이 소년이 끌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가 푸주로 가면서도 모르는 것과 같이 음녀가 되어 있는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잘 압니다. 그들의 결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하면 낫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특별한 형벌을 받지 않으니까 그나마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야 하는 그들이 도리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기어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기 혼자나 지옥으로 들어가지 왜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열심을 내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마치 큰 일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이 아니라 자기 형제를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는 성경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자기 고륙과 친척을 생각한다면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도로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간절한 마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은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 기독교를 보면 화가 치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마음까지는 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제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입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고륙과 친척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이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럴지라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된다 해도 자기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해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가 되어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것도 저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저주는 그런 저주가 아닙니다. 단어를 같이 쓴다고 해서 마치 그 저주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도 말씀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상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느 정도 희미하게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상상이 안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천국입니다. 그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참여를 하는 자가 되면 하늘에 있는 천사도 우리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이 받는 저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을 저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동족이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는 천국과 지옥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못 간다고 해서 그가 지옥에 갑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소멸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지옥에 가서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자기가 자기 고륙과 친척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멸이 된다 해도 원하는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성도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옥에 가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주를 말씀하니까 지옥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너무도 좋은 곳입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 가지 못하는 그 자체가 저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친척과 고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누구나 돈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누가 돈을 싫어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10억을 약속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오면 10억을 주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잘 몰라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를 무서운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감은 나지 않지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설령 그 돈을 받지 못할지라도 내 아들이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양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걸 내가 굳이 받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받으면 내가 안 받아도 좋겠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저주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저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주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저주는 다릅니다. 내가 설령 천국에 가지 못할지라도 내 고륙과 친척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영광이 넘치는 곳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영의 일을 모르고 내세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주를 말씀하면 지옥으로 생각하는 그들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말씀은 내가 설령 천국에 가지 못할지라도 내 고륙과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상상이 안 가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것을 저주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1만 달란트를 가지고도 못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 지구를 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 해도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 지구가 아무리 좋다 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희미하게라도 알고 있어야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도 모르고 이 시대 교인들은 이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1만 달란트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포기를 한다고 해도 내 고륙과 친척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마음을 주시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방의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고립과 친척을 얼마나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설령 천국에 가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3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에서 33절입니다. 아멘. 모세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인도자였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의 인도자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인도자를 얼마나 바랐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바라는 모세가 고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모세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는 로마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그들이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세가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신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에 각을 떠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을 부르고 나서 그들로 이스라엘을 도륙하라고 해서 레위 자손들이 그 형제를 친척을 3,000명을 죽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목이 곧다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돌리지 말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데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그가 얼마나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보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지만 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봅니다.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의 꼭대기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천국을 사모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보내시지 않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모세입니다. 그가 얼마나 천국을 사모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서 금송아지를 각을 떠서 만들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고자 할 때 모세가 내 이름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우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묘합니까?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이 시대도 똑같은 하나님을 만들고 있어요. 이따가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위일체라는 자기들의 상상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시대 똑같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장년이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모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는가를 신명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진멸을 당해야 하는 백성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처음 계명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형상을 보고 성막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도. 애굽에서 그는 하늘의 모형을 본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하늘에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방의 사도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똑같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에 못 가더라도 이 백성만큼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지옥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지옥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곳을 누가 가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불과 유황 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은 모두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는 불과 유황못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음부의 고통 중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불쌍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그들도 물론 정말 좋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불쌍합니다. 그러나 진짜 불쌍한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차라리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모세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고, 사도 바울 역시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저주를 받아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이 일이라면 모세나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객기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가 지옥에 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이 저주가 정말 영원한 저주라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빈말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모세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저주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그곳을 가지 못하는 자체가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같은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주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역시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세움을 입고 이방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이 같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령 이런 일이 있다 해도 내 고륙과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 고륙과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는가 하면 천국도 알고 있고 지옥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면서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가나안 일경으로 흉년이 들게 하시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모두 애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을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쪽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아멘.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400년 후에 가나안 일경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그 조상들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승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긴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어떻게 장자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장자가 될 수 없었지만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은 저희는 하나님의 장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실제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방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아멘. 저희에게는 양자됨이 있습니다. 8절에서 말씀하는 양자가 아닙니다. 지금 육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육적으로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양자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육의 이스라엘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을지라도 분명히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복음이 계시가 되지 않았지만 육적으로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8쪽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아멘. 영광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해주심으로 해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노아 때의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입니다. 그들은 홍수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같아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달리하시고 그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스스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도리어 악만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왜 부르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육적으로는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분이 계시가 되어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광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잘 몰랐고 이방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언약을 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9쪽입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입니다. 아멘.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가는 언약이 있다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스라엘과 한 언약은 아니지만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들에 대해서 한 시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해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어느 민족도 아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언약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비유입니다. 실제 문자적인 언약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문자적인 언약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2쪽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입니다. 아멘.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다 지켜 행하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의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모세가 낭독하여 들려준 율법을 자기들이 다 준행하여 지키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누가 율법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 어느 민족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통해서 이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도 안 돼요. 율법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이제 기독교에서 깨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신앙 서적 같은 걸 많이 봐요. 그리고 일반 서적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자기가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처음 반포하신 것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마 우리도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법전을 들여다보면 그보다 더 앞선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신 것은 기원전 한 1500년 전이에요. 그러면 함무라비 법전은 언제 있었냐면 한 1800년 전에 있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보다 이미 율법이 먼저 있었다.
함무라비 법전이 먼저 있었다. 함무라비 법전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돌로 새겨서 있어요. 그것도 아주 큰 돌로 이렇게 석상으로 해가지고 법전이 새겨져 있습니다. 뭐 십계명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도덕적인 계명들은 큰 차이가 없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법전이 먼저 있었는데 마치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것으로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법전이 먼저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함무라비 법전 먼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있으면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런 법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그런 문자적인 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계명입니까? 그 십계명에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계명을 보면서 마치 어떻게든 성경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 미리 법전이 있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중요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자적인 계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을 하나 여러분에게 이런 것도 알고 있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율법입니다. 이 시대는 율법을 세우신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뭡니까? 사람이 지키는 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준 계명은 사람이 지키는 계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틀려요. 계명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은 계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지만 그들은 율법을 몰랐던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이나 모세의 계명이나 똑같은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똑같은 걸로 생각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런 행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아멘. 예배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먼저 자기가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예배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예배를 하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하는 자가 없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에 성령이 빌립에게 감동을 해서 이 내시를 만나서 예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게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역시 예배를 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이미 기독교를 판단을 한다고, 지금 기독교를 판단한다고 해서 예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합니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와 같이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가 얼마나 먼 거리를 예배하러 왔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은 하루 이틀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배를 하는 자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예배를 모르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배가 있으면 뭐합니까?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종교적인 형식에 맞추어서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제사에 불과합니다. 예배와 제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모두가 제사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의 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단순히 대화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남자를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이지만 예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예배를 원했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냥 찾아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배에 대해서 꺼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와 가지고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배를 마치고 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있는데도 예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 역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나 하지만 예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기 친척들을 생각하면서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경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입니다. 아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의 비유에 대한 말씀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아카데미 강의를 보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포도원의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을 했지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일을 한 품삯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데나리온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과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 이상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데나리온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일을 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주님과 약속을 했지만 주인과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약속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들을 쫓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 온 자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인이 일방적으로 한 약속을 믿고 일을 하고 난 후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나중 온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데나리온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일한 싹스에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몰랐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데나리온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차별이 없는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 역시 교회 안에 이스라엘과 같이 처음 온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별이 없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일을 해서 싹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서 싹스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차별이 없는 은혜를 따라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온 자가 누군가 하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나중 온 자는 하나님을 아는 일을 했습니다. 먼저 온 자는 자기 행위로 교회 안에서 일을 했고 나중 온 자는 하나님을 아는 일을 했습니다. 같은 약속을 받았지만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가 먼저 온 자가 되어서 버림을 받을 수 있고 나중 온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도리어 저주를 받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먼저 온 자가 되어서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면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세상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받을 상을 다 받은 것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입니다. 이 세상 교회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아니, 천국에 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다 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 받았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아멘. 저희는 이스라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왜 저주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하고 로마서 9장 1에서 5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저희가 간음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전혀 경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 우상 숭배를 했느냐고 따질 것이 분명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를 모욕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저를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당한 이런 일이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전혀 경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자기들이 간음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스라엘과 같이 먼저 온 자가 되어서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입니까? 아니,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한 일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나쁜 일입니까? 그것을 이 시대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다가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라는 교회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만 섬기고 있습니까? 그들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고 이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 있습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겼다면 이 시대 역시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만 지혜가 없어서 자기들이 어떻게 바알을 섬기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세라를 섬겼다면 이 시대 역시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성경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물론 그 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알아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무시하고 있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만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래서 그들만 마귀의 자식들이 되었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켜서 마귀의 자식들이 되었다면 이 시대 역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그 결과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시대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인들은 11조를 내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고 주의를 지키면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믿음이라고 말만 하면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어느 목사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설교를 몇 편을 보았대요. 동영상을 들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11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아주 엉망이 되었다고, 복음을 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한참을 대화했어요. 겨우 11조 하나 가지고 자기가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일은 율법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헌금하는 건 율법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11조 하나를 안 하는 것으로 마치 복음이 있는 것으로 굉장히 큰, 자기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진짜 복음을 계속 들어왔지만은 그런 율법 하나 버리는 거 가지고 복음이 있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그래도 깨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존 교회에서 율법 하나 버리는 것을 보면서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파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죠? 기존 교회에서 안 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하는 거, 안 하는 것 가지고 꽤나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외식하고 있습니까? 외식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행위가 다 외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계로 말씀하고 있지만 외식하고 있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은 바리새인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7번을 말씀하고 있지만 왜 7번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걸 바리새인에게 말씀했습니까? 이 시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바리새인은 외식하고 자기들은 외식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고 먹었다고 해서 외식하는 것이고 자기들은 식사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외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아마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밥을 먹으면 당신 목사 맞느냐고 따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정도로 외식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계입니다. 그러나 경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한 일을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저 문자적으로 보면서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경계의 말씀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경계의 말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도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자기들이 우상 숭배합니까? 안 하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럴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조상들도 저희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서 났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뭇별들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조상을 둔 이스라엘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다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중이 있습니다. 자기 조상 중에 왕이 있거나 또는 재상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조상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 중에서 누가 있었고 우리 조상 중에서 어떠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닌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아주 적은 숫자를 빼고는 모두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런 조상을 두었다는 것은 조상을 따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이 뛰어나면 그 후손도 조상을 따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 조상 이스라엘은 이런 것이 다 있었고 이런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런 조상을 두고도 이스라엘은 조상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후에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직분을 맡은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사도들만 해도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를 하다가 저주를 받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동안에 이방인들에게는 거의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정말 좋은 조건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도 그거와 같은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벌써 3대 4대가 됐어요. 복음이 전파된 지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고 아버지가 믿었고 내가 믿은 게 돼요. 지금 그런 조상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이스라엘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아멘. 조상들도 저희의 것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 저희에게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족보를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와 누가복음에서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따라 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아직 정혼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서 주님의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족보를 따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로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족보를 따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족보를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조상들의 족보를 따라 오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히 성경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을 하셨으니까 믿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영접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은 모든 성경을 다 육적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역시 영의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육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따라 오셔서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그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믿지를 못합니다. 유럽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천 몇백 년 동안이에요. 천 몇백 년 동안 그들이 종교를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거의 2000년이에요. 2000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이방의 이 동양으로 오기까지가 거의 한 1800년, 1900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왔지만 그들 역시 안 믿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경계의 말씀으로 하고 있지만 믿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경계예요, 경계. 그 경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4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교리에 모두가 묶여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삼위일체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니, 감히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는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고 있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니, 아들이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성자라고 하고 있어요. 성자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한 권으로 책으로 나오기도 전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삼위일체라는 이상한 신을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삼위일체라고 해도 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삼위일체라고 해도 저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다른 이의 아들입니까? 성경 어디에서 다른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은 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위에 대해서. 그런데도 이 시대는 위를 이야기를 하면서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정확합니까? 지금 로마서의 말씀도 그렇고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요한일서 말씀도 그렇고 얼마나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꼭 집어서 그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삼위일체로 믿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성자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나셔서 아들이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보고 이렇게 지칭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한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는 참 하나님이신 분을 성자라고 하면서 다른 위를 가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 자체가 이미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뭡니까? 한 하나님이 있고 서로 다른 위에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삼위의 인격이 존재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성경에 그런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격이라는 단어조차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단어조차도 없는데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하나님과 서로 다른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사벨리우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삼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또 서로 다른 신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삼위일체를 가지고 너는 삼신론이라서 안 되고 너는 양태론이라서 안 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되는데 말도 되지는 않아요. 신학교에 가서 물어보세요. 어느 교수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못해요.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그저 인격이라는 아주 고상한 단어를 써가지고 서로 삼위의 인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인격이 있고 예수님도 인격이 있고 성령도 인격이 있어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황당한 이야기. 삼위일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고 하면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입니다. 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라고 합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삼위일체라는 교리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